안녕하세요. 제주 마음공부 소모임 방장 군이쌤입니다. 오늘은 노저 도덕경 31장을 읽고 그 뜻과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덕경 제31장 전쟁은 백해무익하다. 본문 국가병자 무릇 훌륭한 군사라는 것은 불상지기 복되고 길한 그릇이 아니기에 무릇 오지 그 어떤 만물도 싫어한다. 고 유도자 불처 그러므로 도를 얻은 자는 군사들 사이에 머물지 않는다. 군자 거측 귀자 군자는 평소에 좌측 문관을 귀히 여기지만 용병측 뒤후 군사를 쓸 때에는 우측 무관을 귀히 여기는 법이다. 경자 불상지기 왜냐하면 군사라는 것이 복되고 귀한 그릇이 아니기 때문이다. 기군자 지기 군사가 군자의 그릇이 아닐지라도 부득이 이용치 어쩔 수 없이 그것을 쓸 때에는 염담 위상 욕심 없이 담담하게 쓰는 것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고 승이 불미 승리하였다 해도 미워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이미 지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를 미워한다는 것은 희락살인 살인을 즐거워하는 것이고 불악살인자 무릇 살인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칙불가이득지 어천하이 천하의 민심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길사상좌 흉사상우 자고로 좋은 일에 있어선 좌측 문관을 높여야 하고 흉한 일에 있어선 우측 무관을 높여야 하지만 편장군 거좌 상장군 거우 전쟁이 끝난 후에는 계급이 낮은 편장군을 좌측에 세우고 계급이 높은 상장군을 우측에 세워야 한다. 언이 상의 처지 이러한 처시는 상례를 따른다는 말이다. 살인지중 왜냐하면 전쟁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죽었으므로 이에 비읍지 슬피 울어야 하니 전승 비록 전쟁에서 승리했다 할지라도 이 상례 처시 그렇게 처신함이 상도리에 맞는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노저 도덕경 31장의 본문과 해석이고 이제 노저 도덕경 31장에 대한 뜻과 그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해설 동양 서상에서는 하늘의 별 중에 최고의 별은 자신은 움직이지 않으면서 모든 별의 중심이 되는 북극성이라 여긴다. 이에 어떤 나라의 왕이든 북극성이 언제나 하늘의 북쪽에 위치하듯이 자신의 자리를 언제나 북쪽으로 하였다. 따라서 왕의 정면은 항상 남쪽을 향하게 된다. 이때 해가 뜨는 동쪽은 즉 좌측에는 평상시 나라의 일을 관장하는 문관 중 최고 벼슬을 가진 자의 자리였고 해가 지는 서쪽은 즉 우측에는 전란시 나라의 일을 관장하는 무관 중 최고 벼슬을 가진 자의 자리였다. 그러므로 좋은 일에는 좌측을 높여야 하는 것이 나라의 법도이다. 하지만 전쟁이라는 것은 비록 승리했다 할지라도 많은 아군이 죽었으므로 경사스러운 일이 아니고 또한 아군이 이기는 과정에서 비록 적군이지만 전쟁으로 많은 사람이 죽었으므로 더욱 경사스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비록 전쟁에서 이겼어도 이것은 흉한 일이기에 우측을 높여야 하는 것이 옳은 처신이라는 말이다. 결론적으로 말해 전쟁이라는 것은 백해무익이다. 그래서 노자는 전쟁을 하더라도 무의자 아닌 도의 정신을 가슴에 새겨서 가능하면 덜 죽이고 또한 어쩔 수 없이 적군을 죽여라도 비통한 마음으로 전쟁에 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상에서 같이 오늘은 노자 도덕경 제31장에 대한 본문의 해석과 뜻과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주 마음공부 소모임 방장 군이쌤입니다. 오늘은 노저 도덕경 32장을 읽고 그 뜻과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덕경 제32장 도는 항상 저절로 흐르는 물과 같다. 본문 도상무명 도는 항상 이름이 없어 무엇이라 부를 수도 없고 박수소 통나무같이 보잘것없이 작게 보이다. 천하망능시냐 천하의 도만큼 능한 신하는 없으리라. 후엄 망능수시 제후가 도의 가르침대로 몸을 낮추고 견명으로 백성들을 떠받들면 만물 장자빈 만물이 그를 군주로서의 위치를 인정하고 대우할 것이다. 천지상합 이간감로 그리 되면 천지가 감흥에서 단비를 내리듯이 백성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가게 되니 민막지령 이자균 백성에게 명령하지 않아도 백성들이 스스로 따를 것이다. 시제유명 그러나 스스로 따르는 백성들을 다스리고자 규칙을 만들기 시작하면 명성은 생기겠지만 명역기이유 이 명부를 달성하기 위해서 결국은 온갖 술수와 무리수를 쓰며 다투게 된다. 부역장지시 그렇기 때문에 규칙을 만들어 명성을 쌓는 것을 그만둘 줄 알아야 하는 것이다. 지시 가이불태 그러니 몸을 낮추어 그칠 줄을 알면 죽을 때까지 위태로움이 없을 것이다. 비도지제천하 무의자연의 도가 지배하는 세상은 유천곡 지어강에 마치 개천과 계곡의 물이 저절로 강이나 바다로 흘러들어가는 것과 같다. 지금까지는 노저 도덕경 32장의 본문과 해석이고 이제 노저 도덕경 32장에 대한 뜻과 그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해설 이 장에서는 자연에 존재하는 개천과 계곡의 물이 아래로 흘러서 저절로 강으로 흘러들어가고 강물이 아래로 흘러서 저절로 바다로 유입되는 것을 도에 비유하였다. 이런 비유로서 제후국의 제후들이 제도나 규칙을 세워 백성들 위에서 군림하려 하면 곧 위태롭게 될 것이고 무의자연의 도를 지키며 백성들을 떠받들면 오히려 백성들이 스스로 손님처럼 찾아와 명령이나 제도 없이도 잘 따를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무의자연의 도가 지배하는 세상은 계곡의 물이 지시하지 않아도 스스로 강과 바다로 찾아 흘러가듯이 도를 행하는 자에게는 만물이 저절로 찾아오고 백성들은 스스로 감화되어 다같이 잘 살고 균등하게 되기 위해 서로가 과욕을 버리고 겸손하게 사는 것이다. 도는 항상 선입견을 가진 편파적이고 고정된 명분이 없다. 비록 도라는 것이 통나무같이 보잘것없이 작게 보이지만 천하의 누구도 통나무 같은 도를 자기 마음대로 강제로 신하같이 부릴 수는 없다. 하지만 군주가 도의 가르침대로 스스로 몸을 낮추고 겸행으로 무의자연의 정치를 할 수 있다면 계후가 제도나 규칙을 만들어 백성에게 명령하지 않아도 백성들은 저들 스스로 다같이 잘 살고 균등하게 되기 위해서 서로가 과욕을 버리고 겸손하게 살아간다는 것이다. 인간 사회에서 처음 나라가 생기고 제도와 법이 생기면서 더 큰 목표를 위한 명부를 만들게 되는데 결국 이 명부를 달성하기 위해 인간들은 온갖 술수와 무리수를 쓰며 다투게 된다. 그러나 다투는 중이라도 장차 무리한 능력의 한계를 깨닫고 치욕을 참고 그칠 줄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몸을 낮추어 그칠 줄을 알면 죽을 때까지 위태로움이 없을 것이라고 노자는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상에서 같이 오늘은 노저 도덕경 제32장에 대한 본문의 해석과 뜻과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주 마음공부 소모임 방장 군이쌤입니다. 오늘은 노조 도덕경 33장을 읽고 그 뜻과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도덕경 제 33장 나는 누구인가? 본문 지인자, 지 사람을 아는 자는 지혜로운 것이고 자지자, 명 스스로를 아는 자는 현명한 것이다. 승인자, 유력 다른 사람을 이기는 자는 힘이 있는 것이고 자승자, 강 자신을 이기는 자는 강한 것이다. 지족자, 부 만족할 줄 아는 자는 부유한 것이고 강행자, 유지 굽히지 않고 행하는 자는 지조가 있는 것이다. 부실기소자, 부 도를 잃지 않는 자는 오래 머무를 것이고 사이불망자, 수 죽어도 달아나지 않는 자는 오래 살 것이다. 지금까지는 노조 도덕경 33장의 본문과 해석이고 이제 노조 도덕경 33장에 대한 뜻과 그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해설 천지 만물을 변화하는 현상을 잘 아는 사람을 지자, 즉 현명한 사람이라고 한다. 그러나 지자라고 해서 반드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모두 잘 안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래서 노자는 자기 자신 가운데 변화하지 않는 덕이 내재하고 있는 것을 아는 사람을 현명한 사람이라고 하였다. 자기 스스로를 이겨야 한다는 것은 자신의 영이 자신의 근본인 참나임을 알고 그 참나가 자신의 육체가 원하는 대로 몸이 요구하는 대로 살지 않아야 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자신의 근본, 즉 참나를 아는 것이 부유한 것이고 참나는 육체를 얻어 사람이 된 존재이므로 육체는 죽어서 사라져도 참나는 멸하지 않고 오래 살 수 있다는 것을 장수라고 표현하였다. 따라서 현명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장점을 파악하고 그를 앞세워 이를 추진해서 모두의 이익이 되게 하는 사람이고 또한 자기의 능력이 남보다 월등한 것을 알지만 그 일을 위해 물러설 줄 아는 자를 현명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보다 약한 사람을 제압하면 힘이 있다고 하나 자기의 기세가 우세하지만 배일을 위해서 잠시 몸을 낮추어 참고 기다리는 자는 강한 신념을 가진 존재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작은 것에 만족하면 풍성한 마음의 부자고 불의에 대해 거스르며 배의를 위해 한 목숨 버릴 수 있는 자는 지조가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람이 자기가 맡은 고달픈 임무를 충실하게 임하면 그 공적이 오래 유지되는 것이다. 그래서 맡은 바 임무의 위험이 닥쳐도 죽을 힘을 다해서 도망가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자는 천수를 누리게 되는 것이라고 노자는 말한다. 이 장은 공직자가 공무를 수행할 때 가져야 할 마음가짐을 묘사한 것이다. 이상에서 같이 오늘은 노조 도덕경 제 33장에 대한 본문의 해석과 뜻과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주 마음공부 소모임 방장 군이쌤입니다. 오늘은 노조 도덕경 34장을 읽고 그 뜻과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도덕경 제 34장 도는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본문 대도, 범액, 기가 좌우 큰 도는 두루 퍼져 좌우 어디든지 이르지 않은 곳이 없다. 만물시지이생, 이불사 만물이 그것을 의지하여 생겨나는데도 도는 그러함을 말하지 않는다. 공성불명요 도는 공을 이루고도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으며 위양만물, 이불이주 만물을 입히고 기르면서도 주인 행세를 하지 않는다. 상무역,
가명어소. 도는 항상 욕심이 없으니 가히 작다라고 부를 수 있고, 만물기연. 이불이주. 만물이 따르는데도 주인 행세를 하지 않으니 가명위대. 가히 크다라고도 부를 수 있다. 이기종 부자위대. 그런데도 도는 끝끝내 몸을 낮추어 크다고 하지 않는다. 고 능성위대. 그러기 천하 만물은 기꺼이 도를 칭송하고 따르니 그 위대함을 이룰 수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노저도덕경 34장의 본문과 해석이고, 이제 노저도덕경 34장에 대한 뜻과 그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해설. 이 장에서는 도가 천하를 무의로 경영하는 최고의 정수를 보여주고 있다. 도는 하고자 하는 욕심이 없어서 보기에는 작아 보이지만 큰 일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도는 하고자 하는 욕심이 없이 했기에 자신이 했다고 하지도 않는다. 이와 같이 천하를 무의로 경영하는 도의 처세가 소극적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 그러기에 오히려 큰 일을 이룰 수 있는 바탕이 된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디에도 없다. 그러한 마음이 세상을 하나하나 깨달아가면 도의 존재와 비존재를 깨닫고 집착하지 않을 수 있다고 노자는 말한다. 이상에서 같이 오늘은 노저도덕경 제34장에 대한 본문의 해석과 뜻과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주 마음공부 소모임 방장 군이쌤입니다. 오늘은 노저도덕경 35장을 읽고 그 뜻과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도덕경 제35장. 진리는 그저 평범한 것이다. 본문. 집대상, 천하함. 위대한 형상을 가지고 천하를 향해 가면 왕이 불에, 안평태. 간다 하여도 해롭지 않고 편안하여 태평스러울 것이다. 악여의, 거객지. 흥겨운 음악과 맛있는 음식은 지나가는 길손을 멈추게 할 수는 있겠지만 도지 출구, 단목이 무미. 도에 관한 말들은 너무 싱거워 그 맛이 없기에 지나가는 길손을 멈추게 하기에는 힘이 들 것이다. 시지부족견. 위대한 형상. 즉 도라는 것은 보려고 해도 보이지 않고, 청지부족문. 들으려고 해도 들리진 않지만, 용지부족히. 아무리 써도 전혀 부족하진 않구나. 지금까지는 노저도덕경 35장의 본문과 해석이고, 이제 노저도덕경 35장에 대한 뜻과 그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해설. 노자는 도를 본래 언어나 문자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억지로 이름을 붙인다면 크다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이 장에서 말하는 대상은 도의 모습을 말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도는 모습이 없는 모습이다. 따라서 모습이 없는 모습인 도는 보려고 해도 보이지 않고, 들으려고 해도 들리지 않고, 잡으려고 해도 만질 수는 없지만 다만 느낄 수는 있는 것이다. 그래서 언어로 표현하여 입에서 나오는 도의 진리는 얼핏 들으면 너무 평범하여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이 들릴 수도 있다. 하지만 이렇게 평범한 도의 진리는 세상 만물이 살아가는 모든 것들의 기본인 것이다. 그래서 군주가 도와 같은 위대한 형상을 가지고 모습이 없는 모습처럼 큰 도를 행하면 천하 인민이 기꺼이 그를 흠모하며 그에게로 갈 것이다. 그렇게 그에게 가도 어떠한 해침도 당하지 않고 거기서 안락하고 평온하게 태평스러운 삶을 이어갈 수 있는 것이다. 마치 저자거리에서 흥청대는 노랫소리와 맛 좋은 요리는 잠시 나그네의 발목을 붙잡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끝나면 떠나가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도에서 나오는 말은 담백하고 무미건조해서
그 진리를 모르고 그냥 지나치는 사람이 많다. 그러므로 과욕과 사사로운 욕심으로 도를 찾으려 아무리 살펴봐도 그 실체를 시히 드러내지 않고 그 해법을 들어보려고 해도 가물가물하여 헷갈려서 도저히 들어볼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무의자연의 두인견명으로 남에게 몸을 낮추는 것으로 모든 일을 행하면 행할수록 더욱더 마음이 풍족해지고 삶이 평안해짐에 부족함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도는 무작정 닦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도의 무의자연이란 참뜻을 잘 이해하고 행동해야 한다는 노자의 가르침이다. 이상에서 같이 오늘은 노저 도덕경 제35장에 대한 본문의 해석과 뜻과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주 마음공부 소모임 방장 군이쌤입니다. 오늘은 노저 도덕경 36장을 읽고 그 뜻과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도덕경 제36장 세상의 이치는 돌고 도는 것이다. 본문 장욕흡지 필고장지 장차 접으려고 하는 것은 반드시 펴져 있어야만 하고 장욕약지 필고강지 장차 약해지려고 하는 것은 반드시 강해져 있어야만 하고 장욕폐지 필고응지 장차 버리려고 하는 것은 반드시 흥해져 있어야만 하고 장욕탈지 필고여지 장차 빼앗으려고 하면 반드시 먼저 주어야만 하는 것이다. 희위며 이러한 이치를 도의 미묘한 섭리라고 한다. 유약, 승강강 부드럽고 유한 것이 굳세고 강한 것을 이기는 법이다. 어부가 탈어얀 물고기가 연못 밖으로 벗어나는 것은 옳지 않듯이 국지리기, 불가의 시인 나라의 리기를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다. 지금까지는 노저 도덕경 36장의 본문과 해석이고 이제 노저 도덕경 36장에 대한 뜻과 그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해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은 벌어져 있어야 오므릴 것이 있고 강해야 약해질 것이 있고 흥해야 망할 것이 있고 가진 것이 있어야 빼앗길 것이 있는 것이다. 반대로 말하면 오므려져 있어야 벌릴 수 있고 약해져 있어야 강하게 할 수 있고 망해 있어야 흥하게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빼앗겨야 비로소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모든 일이 싫든지 좋든지 돌고 도는 것뿐이지 어느 한 곳에 머무르진 않는다는 것이다. 이것은 모든 만물은 차면 기울게 되는 불면의 순환 원리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매사에 과욕을 부리지 말고 우선은 먼저 져주고 조금 더 손해보는 것이 결국은 이기게 되는 것이고 또 얻게 된다는 것이다. 이것을 바로 미명이라 한다. 즉 이러한 이치를 도의 미묘한 섭리라 하고 또 도의 미묘한 명철함이라 하는 것이다. 또한 여기서 쓰인 위기라는 말은 날카로운 병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력, 쓸모 있는 재능이나 수단 등으로 쓰였다. 따라서 군주가 그러한 위기를 이용해서 나라를 다스리면 백성들이 살기가 힘들어져서 나라를 등지게 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헐떡이는 물고기는 연못에서 벗어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백성들도 나라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국가가 공권력을 앞세워서 위력이나 힘으로 억지로 백성들을 교도하려는 방법으로 통치해서는 안 된다. 군주가 스스로 겸양과 낮은 자세로 솔선수범해서 백성들이 억지로 따라가지 않고 스스로 자기가 맡은 임무를 기쁜 마음으로 충성스럽게 따라가게 해야지만 국가가 장구하게 발전할 수 있는 것이다.
앞 구절에서 보았듯이 모든 만사는 돌고 도는 것이기 때문에 나라의 문제를 위기로서 다스리면 시간이 흘러 또 다른 문제가 생기게 되고, 그러면 더 강력한 위기를 써야 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천지의 질서는 순환한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있고 없고 좋고 나쁘고는 돌고 도는 것이므로 있음은 곧 없음을 맛볼 것이고 없음은 곧 있음을 맛볼 것이니 삶의 불평일랑 접어두고 있는 그대로 삶을 바라보며 웃으며 살아가자는 이야기다. 그러므로 노자는 말한다. 물의 성질대로만 하면 거의 도에 가까운 것이라고. 이상에서 같이 오늘은 노저 도덕경 제36장에 대한 본문의 해석과 뜻과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주 마음공부 소모임 방장 군이쌤입니다. 오늘은 노저 도덕경 37장을 읽고 그 뜻과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도덕경 제37장 욕심이 없기에 저절로 이루어진다. 본문 도상무의 이무불위. 도는 항상 하고자 함이 없지만 하지 않는 것도 없다. 후어 양능수시. 만약 제후가 능히 이것을 지킨다면 만물 장자와 만물은 잠자 스스로 쓸모있게 되어질 것이다. 화이육자. 누군가가 이 쓸모있게 되어짐에 인위적인 억지를 쓴다면 오 장진지 무명지박. 나 노자는 그것을 무명지박으로 짓누를 것이다. 무명지박. 부역장무역. 무명지박은 무릇 하고자 함이 없다. 불효기정. 천하장자정. 오직 고요할 뿐 하고자 하지 않기에 천하는 오히려 저절로 바로잡히게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노저 도덕경 37장의 본문과 해석이고, 이제 노저 도덕경 37장에 대한 뜻과 그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해설. 도덕경 81장 중에서 1장부터 37장까지는 도경으로 도의 체를 설명한 것이고, 37장에서 81장까지는 덕경으로 도의 용을 설명한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1장에서 37장까지인 도경은 도의 원리를 설명한 것이고, 37장에서 81장까지인 덕경은 도를 행해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을 설명한 것이다. 도는 보이지 않지만 천하에 존재하는 무형한 힘, 즉 에너지이다. 그러므로 도는 어떤 의지를 가진 존재가 아니다. 그러나 도는 보이지는 않지만 존재하는 자연의 힘으로 모든 만물을 생성시키고 발전시키게 한다. 그러므로 도는 하는 것이 없으면서 하지 않는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는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해보겠다는 의지가 없다는 말이요. 하지 않은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은 자체 힘으로 모든 만물을 변화시켜 생성하게 한다는 의미이다. 이 장에서 말하는 무명지박인 이름 없는 통나무는 분별의 세계를 초월한 깨달음의 세계이다. 이름은 즉 만물이여 개별 그릇이여 모양의 세계이다. 따라서 이름이 없는 통나무인 무명지박은 만물의 근본이다. 즉 도와 같은 말이다. 이러한 무의자연의 도는 모든 일을 자기하여 억지로 하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 하지 못하는 것이 없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 군주가 항상 도를 지켜 행하고 스스로 몸을 낮추고 겸양으로 백성을 다스리면 백성들을 억지로 복종하게 하지 않아도 백성들은 스스로 감화되어 따르게 되는 것이다. 군주가 자기 뜻대로 백성들을 교화할 목적으로 과도한 법령으로 강하게 복종하게 한다면 나 노자는 몸소 무의자연의 도로서 군주의 횡포를 진정시킬 것이다. 무명지박, 즉
군주가 무의자 안에 도를 행하여 스스로 몸을 낮추어 유의자적하게 되면 자은이 욕심이 없어지게 되고 순리대로 일이 이루어져서 오히려 이루지 못할 일이 없는 것이다. 그러니 우리도 쓸데없는 욕심을 버리고 조용히 때를 기다리면 천하의 모든 어려운 일이 저절로 안정되고 바로잡힐 것이다. 이상에서 같이 오늘은 노저도덕경 제37장에 대한 본문의 해석과 뜻과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주 마음공부 소모임 방장 군이쌤입니다. 노저도덕경은 총 81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 1장에서 37장까지인 도경은 도의 원리를 설명한 것이고 38장에서 81장까지인 덕경은 도를 행해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을 설명한 것입니다. 지난 1장부터 37장까지가 도경이었고 오늘은 노저도덕경 총 81장 중에서 덕경의 시작인 38장을 읽고 그 뜻과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도덕경 제38장 덕이라는 것은 도와 같은 것이다. 본문 상덕부덕 시유덕 높은 덕을 가진 사람은 스스로 덕이 없다고 말하나 그것이 바로 도 있다는 것이고 하덕부실덕 시무덕 덕이 낮은 사람은 덕이 없어 보이지 않으려고 애쓰나 그것이 바로 덕이 없다는 것이다. 상덕무의 무의 최상의 덕은 어떤 목적을 가지지 않고 대가 없이 베풀면서 남에게는 억지로 베풀라고 강요하지 않는 것이다. 하덕위지유의 낮은 덕은 마지못해 억지로 베풀면서 남에게는 억지로 베풀라고 강요하는 것이다. 상인위지유의 최상의 이는 순수한 마음으로 자비를 스스로 베풀면서 남에게도 성실하게 베풀라고 강요하는 것이다. 상의위지유의 최상의 의는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다하면서 다른 사람에게도 성실히 하라고 지시하는 것이다. 상례위지막지응 최상의 애는 자신이 지켜야 하는 도리를 충실히 이행하고 남에게도 권장해서 응하지 않으면 치량비이응지 팔을 걷어붙이고 강제로라도 지키게 하는 것이다. 고 실도 이후 덕 그러므로 도를 잃은 후에는 덕이 나타나고 실덕 이후 인 덕을 잃은 후에는 인이 나타나고 실인 이후 인을 잃은 후에는 의가 나타나고 실의 이후 의를 잃은 후에는 레가 나타나는 것이다. 불의자 중신지박 자고로래라는 것은 충성과 믿음이 얄팍해지면서 생긴 것이라. 이란 지수 그것을 내세운다는 것은 이미 나라가 혼란해졌다는 것이다. 전식자 도지화 앞서 기록한 것 얘들은 도의 꽃일 뿐 이우지시 어리석음의 시작인 것이다. 시 대장부 그러므로 성인인 대장부는 척 이후 불고기다. 마땅히 두터운 곳에 머물지 얄팍한 곳에 머물지 않으며 척이시 구고기화 마땅히 열매에 머물지 옷에 머물지 않는 것이다. 고 거피 취차 따라서 성인인 대장부는 예를 버리고 도를 취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노저도덕경 38장의 본문과 해석이고 이제 노저도덕경 38장에 대한 뜻과 그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해설 2장에서는 덕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도가 현상계에서 보여지는 것이 덕이므로 덕도 도와 마찬가지로
무의로 행하야 됨을 강조하기 위해서 인, 의, 예를 예로 들어가며 설명하고 있다. 물론 육아에서 공자와 맹자가 말하고 있는 인, 의, 예가 나쁜 것이라고 말한 것은 아니고 다만 그 세 가지 행위가 모두 자기에서 출발했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인, 의, 예, 를 내세운다는 것은 이미 나라가 혼란해졌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자기적인 것들이 필요해졌다는 것이다. 위라하면 처음에 설명했듯이 강제로 하는, 억지로 하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는, 자연의 질서대로 하지 않는 등의 뜻을 내포하고 있다. 다시 말해 인, 의, 예는 모두 인위적인 무언가가 가미되었다는 것이다. 인, 의, 예. 이 세 가지는 뜻은 좋아 보이나 상대방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아 피해를 주거나 편협한 행동을 취하거나 상대방에게 강요하는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이유로 노자는 인, 의, 예는 도의 꽃일 뿐 도의 열매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상에서 같이 오늘은 노저 도덕경 제38장에 대한 본문의 해석과 뜻과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주 마음공부 소모임 방장 군이쌤입니다. 오늘은 노저 도덕경 39장을 읽고 그 뜻과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도덕경 제39장 태초에 그 하나가 있었다. 본문 석지득일자 예로부터 무언가 하나를 얻은 것들이 있다. 천득일 이청 하늘은 그 하나를 얻어 맑게 되었고 지득일 인형 땅은 그 하나를 얻어 편안하게 되었고 신득일 일령 신은 그 하나를 얻어 영험하게 되었고 복득일 이염 골짜기는 그 하나를 얻어 물을 채웠고 만물득일 이생 만물은 그 하나를 얻어 생하게 되었고 후왕득일이 위천하정 재우는 그 하나를 얻어 천하를 바로잡게 되었으니 기치지이랴 그 모든 것은 그 하나가 이룬 것이다. 천무이청 장공렬 하늘은 맑음이 없으면 아마도 갈라질 것이고 지무인영 장공발 땅은 편안함이 없으면 아마도 뒤집어질 것이고 신무이령 장공월 신은 영이 없으면 아마도 영험함이 사라질 것이고 공무이영 장공갈 골짜기에는 물이 채워지지 않으면 아마도 마를 것이고 만물무이생 장공멸 만물은 생이 없으면 아마도 멸망할 것이고 후원무이정 장공골 재우는 귀 높여짐이 없으면 아마도 무시당할 것이다. 고, 귀, 천이본 그러므로 귀한 것은 천한 것을 근본으로 삼고 고의 하위기 높은 것은 낮은 것을 바탕으로 삼아야 하는 것이다. 희후왕 그러므로 제후는 저의고 거불고 스스로 자신을 외롭고 모자라고 버려진 자라 말하는 것이니 참이 이천이보냐 이것이 바로 천한 것을 근본으로 삼는 것이 아니겠는가. 기호 그렇지 아니한가. 고 치수여무여 그러므로 지극한 명예에 이르게 되면 도리어 명예는 없어지는 것이니 굴용롱롱여 구슬처럼 아름답기를 바라기보다는 랑랑녀석 돌처럼 단단한 모습을 가져야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노저도덕경 39장의 본문과 해석이고 이제 노저도덕경 39장에 대한
뜻과 그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해설. 퇴출무극에서 음행이 생겨 그것으로 무의자연의 도를 얻었는데 하늘은 도를 얻어 맑고 깨끗함과 청빈함을 나타내게 되었고 땅은 도를 얻어 안정됨과 평안함을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신령스러운 덕이 높은 사람은 도를 얻어 영험한 존재가 되었고 낮은 계곡은 하나인 도를 얻어 만물이 풍족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고 만물은 하나인 도를 얻어 자유로운 삶을 얻게 되었다. 그리고 군주는 하나인 도를 얻어 천하를 공평하고 바르고 충실하게 다스리게 된 것이다. 세상 만물이 이렇게 평화롭게 살 수 있게 된 것은 그 하나인도의 무의자연의 이치 때문인데 하늘이 만약 백성을 내버려 두고 혼자만이 맑고 깨끗하다고 백성을 무시한다면 장차 그 하늘은 크게 파멸해서 없어질 것이다. 땅이 만약 불쌍하고 어려움에 처한 백성을 외면하고 혼자만 편안해지려고 한다면 그 땅은 장차 크게 터져 없어질 것이다. 신령스러운 덕을 가진 사람이라도 보통 사람들을 무시하고 자기만이 영험하다고 거만해지면 장차 그 영험함이 폭발하듯이 다하여 없어질 것이다. 아무리 학식이 높고 아는 것이 많은 학자라고 해서 천민이라고 무시하고 배척하며 자기 홀로 고귀하고 교만하다면 장차 그 재능이 막히고 없어질 것이다. 만물이 자기보다 능력이 떨어지는 자를 도우지 않고 자기만의 삶을 살려고 한다면 장차 그 만물은 결국은 멸망해서 없어질 것이다. 군주가 백성들을 교화하고 가르치지 않으면서 자기만이 곱고 바르다고 한다면 그 군주는 결국 크게 몰락할 것이다. 그러므로 귀한 것은 천한 것을 자기의 근본으로 삼아야 하고 높은 자는 낮은 자를 자기의 근본으로 삼아야 한다. 그러므로 군주는 자기 스스로를 외롭고 모자라고 버려진 자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군주는 천한 백성을 자기의 근본으로 삼아야 한다는 말이다. 바퀴살이 없으면 바퀴가 될 수가 없고 옥같이 생겼다고 해서 모두 다 귀한 옥이라 높이지 말고 돌같이 생겼다고 해서 흔한 돌이라고 귀하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만물은 다 태어난 값어치가 있으므로 겉으로 판단해서 함부로 내치거나 억지로 우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노자가 말하는 무의자연의 도의 가르침이니 도를 가슴에 간직하고 행하면 죽을 때까지 위태로움이 없는 것이다. 도는 그 무엇과도 대체할 수 없는 하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하나가 바로 무의자연의 도가 되는 것이다. 이상에서 같이 오늘은 노저 도덕경 제39장에 대한 본문의 해석과 뜻과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주 마음공부 소모임 방장 군이쌤입니다. 오늘은 노저 도덕경 40장을 읽고 그 뜻과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도덕경 제40장 노자의 도덕경과 고조선의 천부경 본문 반자 도지동 살아있는 모든 만물은 결국은 죽어 없어져 근본으로 돌아가고 죽어서 없어진 것 같은 만물이 다시 살아난 것이 도의 영불멸의 생멸순환적용 법칙이다. 약자 도지용 부드럽고 연약한 나무가지는 휘청거릴 망정 부러지지 않고 살아남는다는 것이 무의자연 도의 작용 능력인 것이다. 천하만물 생어여 천하만물은 태어나서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지만 유생어무 살아있을 때 가진 모든 것은 반드시 죽어서 소멸되어 무로 돌아간다. 지금까지는 노저 도덕경 40장의 본문과 해석이고 이제 노저 도덕경 40장에 대한 뜻과 그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해설
노저의 도덕경을 읽다 보면 고조선의 천부경과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류 최초의 경전이라고 하는 천부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천부경은 황국에서 1만 년 전부터 입으로 전해 내려오던 경으로 가로 9자, 세로 9자로 모두 81자로 구성되어 있다. 원래 환웅 1세 거발원이 천산에서 지상의 태백산 신시에 내려와 도읍하고 신지이던 혁덕을 시켜 이를 기록 보존하게 하여 신지가 전자로 빗돌에 새겨놓은 태백산에 있는 단군 전비를 고운 추치원 선생이 한문으로 번역하여 서초부로 꾸며 세상에 전한 것인데 단기 4250년 서기 1917년에 지금의 묘양산에서 수도 중이던 스님 계연수에 의해 세상에 알려진 오래된 경전이다. 인류 최초의 경전인 천부경은 우주 생성의 이치를 81자로 정해 놓은 경으로서 고조선의 단군이 홍익인간의 이념으로 천하 만민을 교화하는데 조화의 원리, 즉 우주 창조의 이치를 81자로 풀이한 진경으로 1에서 10까지의 수리로 삼극의 생장로 병몰에 무한한 반복의 경의를 설파한 것이다. 그 구성 내용을 보면 1에서 3으로 오고 3에서 1로 가는 1, 3, 3, 1의 원리이다. 무에서 비롯된 하나가 천지인 셋으로 나눠진다고 봤기에 동양에서는 3을 중요시하는 인식이 생겼다. 같은 원리를 담고 있는 삼일신고가 논설적인 경전인데 비하여 이 천부경은 상수학적인 경전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노저의 도덕경과 공저의 주역계 사전 등에서 천부경과 유사한 문장을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도덕경 42장을 보면 도생일, 일생이, 이생삼, 삼생만물, 도에서 하나가 나오고 하나에서 둘이 나오며 둘에서 셋이 나오고 셋에서 만물이 나온다라고 되어 있고, 공자가 쓴 주역계사 사전에는 3을 2배로 하면 6이 된다고 되어 있다. 천부경은 무에서 하나가 나오고 그 하나에서 만물이 나와서 만변만화하며 분열되었다가 다시 하나로 회귀하고 그 하나조차 무로 귀결되는 이치를 담고 있다. 알다시피 중국 도가의 핵심 키워드가 바로 허와 무이다. 이제 천부경에 대한 원문과 그 해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천부경은 가로 9자, 세로 9자로 모두 81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자의 해석은 글자를 어떻게 끼워 읽느냐에 따라 그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중에는 천부경에 대한 해석이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본해설은 군이쌤이 이러한 다양하게 해석되어 있는 내용들을 참조하여 노저 도덕경의 입장에서 정리한 해설임을 밝힙니다. 따라서 본해설에 대한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천부경 예시, 무시, 하나는 시작이나 무에서 시작하니 없는 것이 또한 하나이다. 석삼극, 무진본, 그 하나를 쪼갤 수는 없지만 쪼개어 보니 서로 다른 성질의 삼극인 천지인으로 나눌 수 있으나 그 근본인 하나는 끝이 없어 변함이 없구나. 천일이, 지일이, 인일삼, 하늘의 천기는 하나로서 처음이요 땅의 지정은 하나로서 두 번째이고 인간의 인신도 역시 하나로서 세 번째이니라. 일적십거, 무교화삼. 이러한 하나가 모여서 세상 모든 삼라만상인 십을 이룬다. 그러한 세상인 삼라만상의 변화에는 한계가 없구나. 천이삼, 지이삼, 인이삼. 하늘이 둘인 음양으로 작용하여 삼태극 전기신이 셋이 되고, 땅이 둘인 음양으로 작용하여 삼태극 전기신이 셋이 되고, 인간이 둘인 음양으로 작용하여 삼태극 전기신이 셋을 이룬다. 대삼업육, 생칠팔구. 이렇게 커다란 삼인 전기신 삼태극이 점점 커지고 어우러져서 물질인 육이 만들어지고, 그 물질이 발전하여 더 진화된 물질들인 질과
생명체인 발이 생겨나고 이윽고 인간이 구가 생겨난 것이다. 온 3사 성화노치 3인 정기신 3태극이 운행하여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을 이루고 생수인 노를 고리로 하여 성수인 10을 이룬다. 일묘연, 만왕만래 하나가 묘하게 넘쳐올라서 세상 만물이 태어나고 성장하여 성숙하고 결국에는 순말하게 되지만 용병부동본 그 쓰임이 변하여도 근본은 변하지 않고 그대로이다. 본심 본태양 인간의 중심은 마음이며 우주의 중심은 태양이다. 악명인중천지일 본래 인간의 근본은 태양처럼 밝아서 그 인간의 본심 안에 우주가 존재하며 그러한 인간이 곧 하나이다. 일종, 무종일 하나는 마지막이지만 무로 돌아가서 끝나는 마지막은 곧 하나이다. 도덕경은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경전인 천부경과 일맥상통한다. 의도적인지는 모르겠지만 천부경은 81자로 되어 있고 도덕경은 81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상에서와 같이 오늘은 노저 도덕경 제40장과 천부경에 대한 본문의 해석과 뜻과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